사람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인관계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15%가 기술, 능력,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했고 85%가 대인관계 때문에 실패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부모 형제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첫째, 성도는 누구와 관계를 잘해야 하는가? 성도는 누구와 관계를 잘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강고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 하와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교제하라고 하셨는데 간교한 사탄과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뇌가 됩니다. 사탄에게 쇠뇌가 돼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오긴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 누구와 사깁니까? 사탄과 사겨. 마귀와 사겨. 귀신과 사겨. 불신자와 사겨.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한 번 만나보세요. 두 번 만나보세요. 따라갑니다. 빠집니다. 변질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날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믿기만 하고 그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플러스해라, 더해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사귀느냐, 가까이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투기꾼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투기꾼이 돼요. 사기꾼 가까이 해보세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자꾸 만나보세요. 나도 사기꾼 됩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리 변했노? 그거 뻔합니다. 변한 건요, 그런 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리 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육간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영혼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진다니까요. 왜 망가집니까? 망가지는 인간, 망가지는 사탄, 교제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렇게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한 상에 앉아 차 마시고 한 상에 앉아 밥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음행하는지, 탐욕하는지, 우상숭배, 모욕하는지, 술 취하는지, 속이는 자, 빼앗기 좋아하는 자, 이런 자와 사귀지도 마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아야 하는, 말씀이 하는 대로 안 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형제들, 즉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이 완악한 인간, 이 말을 조금 강하게 번역을 하면 화인 맞은 인간, 화인 맞으면 몰라요.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 왜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금년 한 해 이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정립하고 출발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올바른 대인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성도들은 삼갈 줄 알아야 돼. 내가 싫은 것 다른 사람도 싫다. 다른 사람 싫은 건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담이라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니인데 농담했대. 상처받지 말이. 이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접이란 말이 나옵니다. 밥상을 차려서 대접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 입장을 바꿔놓고 해봐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 학자 하이웰이라는 사람이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부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다. 공자는 네 자신이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면 남을 칭찬 먼저 해라. 남이 나에게 거만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나도 남에게 겸손하게 대해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만하게 대하지? 그럼 자기도 거만하게 돼.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교회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여기에 심호하시는 찰스 알렘 목사님이 성공한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이 5가지가 있더라. 그 공통점이 뭐냐? 첫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남편이 아프다 하면 어디 아프노? 병원에 갔나? 약 먹었나? 아프다 해도 말 한마디 없고 들은 척 많은 척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관심을 갖는 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말아라.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은 비평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 안 하더라. 불평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해주니까 너는 뭘 해도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성공합니다. 내가 니인데 했는데 니는 왜 안 하노? 안 해주노?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워라. 좋은 점, 장점은 배우고 담고 배워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모임에든지 평화의 사도가 되라. 평화의 사람이 되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웃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아주 차가워져. 영하로 떨어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주 차가웠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져. 웃음이 없던 곳에 웃음이 있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성공할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 성공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그것을 칭찬해 주더라. 또 하나,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을 향해서 뭐 하느냐? 비난하더라. 그 사람 100%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시작. 할 수 있거든이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우에도 화목해라. 말 한마디 꼬리 물고 늘어지고 그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야, 저분 보니까 주님이 보인다. 이래야 돼요. 두 번째, 남의 장점을 칭찬하는 생활을 해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지거지걸러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100명의 백만장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글지글러라는 박사가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서 백만장자가 된 100명. 70%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70%가 시골 출신이에요.
또 하나, 이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더라. 그는 또 행복한 자가 되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줘라. 맞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삽니다. 대구 시민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줘야 돼.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대접 중에 가장 큰 대접이 어떤 대접인 줄 아세요? 칭찬하는 거.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거. 매사에 부정적인 눈과 비평적인 생각으로 남의 결점, 단점을 파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인류대학을 나왔든지 대학을 어디에 왔든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에는 패배합니다. 지금 LA에 캘리포니아의 산불 때문에 미국은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산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이 비쌉니다. 저택 하나가 불타면요, 일반인 아파트 한 동하고 막 먹습니다. 비버리 헬스도 다 탔답니다. 여러분, 물질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다움의 모습은 말로 칭찬하고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게 주신 자식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 일렀답니다. 여보게, 당신 말 좀 바꾸어 보게나. 어떻게 바꿀까요? 하루에 10번, 10번만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만 남을 칭찬해봐라. 예, 하고 갔더랍니다. 그때부터 여기 목구멍까지 원망이 나오면 울컥 삼키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또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남을 칭찬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말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갚아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도 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바로 살기를 기다려요. 세 번째, 남의 말을 들어주도록 해라.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고 베푸는 생활을 해라. 지난주에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떡을 어디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식물, 씨앗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먼 훗날이 되면 사기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면 떠내려가고 없어질 것 같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진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라. 누구에게 수모를 당했을 때 한 대 더 맞아. 더 때려. 더 때려봐.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6.25) 사변 때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예수 믿는 집사님을 붙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자고 지워줬습니다. 먼 길을 갈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지고 갔습니다. 인민군이 생각할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거기 내려놔. 투명스럽게. 그때 저는 힘이 더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목적지까지 그 짐을 지고 가게 했대요. 지고 가서 총살시키려고 했는데 거기 내려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인민군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하나님이 생명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짐을 맡기셨어요? 그만 지고 가라 내려놔라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일을 안 맡기십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대체로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내가 아주 똑똑하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낮은 자같이, 지식이 많아도 없는 자같이, 부요해도 가난한 자같이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하면 끄떡거리면 넘어집니다. 토마스 아킨포스는 그대는 항상 겸손만을 지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보다 높이는 것이 지혜로울 뿐 아니라 그대보다 다른 사람을 낮출 때 그대는 다치게 됩니다. 영원한 평화는 겸손 속에 있지만 교만한 마음 속엔 항상 자만과 질투만 가득 찰 뿐입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대인관계.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여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성도는 대인관계를 잘하여 영과 육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